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5번째 그 계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의 어떤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음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하고 복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전통보다 우선되어진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주요한 논점은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전통보다 우선이어야, 그러니까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전통을 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전통을 비추고 말씀을 통해서 전통을 계승하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물었던, 사실은 책망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삐뚤어진 선민의식, 외식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이 앞서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들에게 이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해석해낸 거예요. 말씀을 해석한 것. 이러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라고 각자 그 때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앞뒤가 바뀌어서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서게 된 거예요. 그런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읽고 해석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이 전통을 포함한 인간과 교회의 모든 것을 비추고 해석하여야지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굉장히 오래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거의 가장 처음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 중에 하나로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말씀은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우리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성경책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에게 모세 오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대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5권을 기록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물론 순차적으로 기록이 됐겠지만 거의 같은 모세라는 사람의 시기에 모세를 통하여 기록이 되어졌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으로서 두 돌판에 직접 하나님이 새겨주신 계명의 말씀 가운데 5번째 계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실은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도 전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시간 순서상으로 본다면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자녀로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뭐 그런 것도 다 떠나서 상식선에서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 이제 뭐 너무나 누구나가 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슨 뭐 다시 해석할 필요도 없고 다시금 읽을 필요도 없는 너무 진부하고 오래된 그런 이야기 아니냐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때에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백성들의 처한 상황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나 그 시대가 다른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효도가 굉장히 불공정 거래의 그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효도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하는 거다라고 생각들을 한대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를 한 20년 정도밖에 키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럼 나머지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그러면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면 이건 진짜 공정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뭐 대부분 우리 한국 뭐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저나 여러분이나 느끼는 부모 공경에 대한 부담감을 좀 MZ식으로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그 상황에 맞게 다시금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된 이유는요 말씀을 읽는 것에 게을러서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해석을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통인데,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선포되어지고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 시대에 MZ식으로 젊은 우리 자녀들식으로 잘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전통을 지킴으로써 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별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는 학력고사를 마지막으로 본 세대인데 대학 입시 제도가 계속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막 복잡해지잖아요.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는데, 여러분 이게 계속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합니까? 그 복잡한 모든 전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세하게 다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유리한 것인데, 우리처럼 그걸 다 따라가지 못하는 그냥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냥 학원 한두 개 보내는 걸로만으로도 힘이 벅찬 보통의 부모들이나 보통의 자녀들이나 학생들한테는 그 복잡한 전형의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복잡한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별력을 높이고 붙일 애들은 붙이고 떨어뜨릴 애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이 전통과 음식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잘 지켜 행함으로써 일반적인 유대인이나 이방인보다는 훨씬 더 경건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너희들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구분짓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질책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것이 그거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즉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길 원하는 누구든지 간에 다 그 사람이 고넬료와 같은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건,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매일같이 중노동을 하는 시몬과 같은 어부이건 농부이건 간에 관계없이 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가 음식법을 지키지 않든 간에 그가 씻지 않던 간에 잘 씻든지 간에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에 관하여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와 같이 이제야 내가 비로소 고넬료와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고넬료를 만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만난 이유도 있겠지만, 이전에 예수님께서요 먼저 제자들에게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모든 음식들은 다 정결하다, 모든 음식들은 다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어떤 부정한 음식과 고기를 먹든지 간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 예수님이 부르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먹느냐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오래전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중에 하나로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근원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음식법이나 정결법, 식당에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손도 씻고 주발도 닦고 그런 다음에 밥을 먹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정결을, 거룩하고 경건함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 오랫동안 했던 시몬과 같은, 그리고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리새인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시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또 로마인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 21장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오래전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오래된 말씀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특별히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 오래전에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하게 주셨던 것이 바로 오늘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오늘 우리도 지켜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잘되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 계명을 주심으로써 이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시고 시험케 하시기도 하시고 저주하시고 실패케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시험이나 괴롭힘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붙잡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보다 더 신앙적이고 더 신실하고 영적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신실하고 또 가장 신앙적인 그런 모습과 행위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성경에 나오는 고르반,
네,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가장 신실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또 사도 바울이 옛적에 서원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또 혹은 자기 자녀를 옛적이란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귀한 자식이 태어나면은 이름을 바울이라고 짓고 요한이라고 짓고 또 막 지어가지고 나중에 목회자 만들겠다, 선교사 보내겠다 헌신하시고 서원하셨던 것처럼 이런 거를 되게 대단한 이제 신앙의 결기이고 신앙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여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는 기간을 갖는 것, 이걸 굉장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가장 영적이고 높이 쳐주는 그런 활동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뭐냐면, 그런 것도 다 칭찬받을 만하고 좋은 거지만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뜻하는 그 단어인 건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굉장히 신앙의 행위로 중요하게 쳤던 그런 헌신과 드림을 상징하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마땅히 부모와 형제를 돕고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해 놓은 것이야 라고 하면 그거를 절대 건드리지 않고 두는 거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일도 종종, 고르반이라고 했던 일도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 고르반이라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구브로 출신 레위 족속 요셉,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이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에 드린 일을, 여러분 그것도 고르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세미나가지고 자기들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면서 이게 값이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했다가 한날 두 부부가 다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고르반이라고, 일종의 고르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굉장히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높은 신앙의 행위로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 재산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활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고르반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 공경하는 거다. 고르반 할 그것을 가지고 내 부모를 돕고 이웃을 돕고 형제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열심이나 종교적인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보살피는 것이다, 그 가정을 보살피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순수한 종교적인 활동,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어떤 신비한, 그리고 어떤 특별하고 남이 따라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시몬 같은 제자들은 절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막 주발도 닦고 밥 먹을 때마다 손 닦고 들어와가지고 그릇도 닦고 이것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심하면은 밖에 나갔다 오면 더러워졌다고 이렇게 목욕도 하고, 자기가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목욕 제기하고 옷 갈아입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씻고 샤워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싹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께 순종하고, 이미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허락하여 주신 또 남겨주신 그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고 그 추억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가장 영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질서 있게 살아가고 가장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거나 어떤 예외적인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 금식아,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좋겠지만 어디 진짜 뭐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런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영적이고 순수한 신앙의 활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들어왔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은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내 상황에 오늘 새롭게 해석하여서 그 말씀대로 부모를 따르고, 부담스럽지만 마음에 또 부담감이 상당하겠지만은 또 부모를 따르고 공경하고 사랑해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영적이고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또한 성경은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바울 사도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적에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을 때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두 돌판의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돌판에는 또 사람 사이의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10계명의 10개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약속이 있는 말씀,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잘되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오직 5번째 계명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의 조건으로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잘 되어지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것이 함께 연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질서 있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복을 누릴 것인가에 아주 중요하게 관계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게 될 땅과, 다른 말로 기업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믿고, 이 계명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음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은 경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 룻이요, 이제 그 모압 지방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인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하고는 같이 살아봤자, 같이 우리 고향 가봤자 너희에게 줄 남편도 없고 내가 남겨줄 유산도 없으니까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복되게 잘 살아라 하고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나오미를 고향 땅으로 보내려고 할 때 이 나오미가 어떻게 말합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에 대한 위험과 차별을 무릅쓰고 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자기가 남편이 되어지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보아스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고 가정이 없고 남편이 없던 이 여인이 복된 아들을 낳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보아스를 통하여서 결혼하고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인 거예요. 나오미는 모압 여인이지만은 이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리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복되신 그 계보에도 함께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여인이 된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 여인의 그냥 한 일생만 보더라도 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또 잘 공경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자신의 신분을 걸고 자신의 생애를 건 것으로 인하여서 복된 가정을 얻고 자기의 보호자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인 이제 나이 많은 나오미를 잘 섬기고 따라온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복, 여러분, 룻을 통하여서 룻의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복을 받은 건 아니지만 부모를 잘 만나서 복을 누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부모님 때문에 덕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는 존재들로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손자의 아들인 아비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해서 복을 받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부모를 잘 만나서, 할아버지를 잘 만나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증손자예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요 아비얌,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얌이라고 하는 뜻은요 바다라는 뜻이 있고 바다의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희한해요, 참. 다윗의 증손자인데 참 그 할아버지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사람이요 자기 부친인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다가 죽고 그 아들인 아사가 다음에 왕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뚜렷한 행적을 남긴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 15장에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족적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왕이 됐던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이 사람이 부모 때문에 얼마나 복을 누리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15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북쪽의 나라와 남쪽의 나라로 갈라져서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도 죽고 여로보암도 죽고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이 아비암이고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이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통치 기간도 똑같이 비슷해요. 아비암은 3년, 나답은 꼴랑 2년. 근데 여러분, 2년이나 3년이나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 나답은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요, 자기 부하인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안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나답의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과 형제들이 다 싸그리 몽땅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 비참한 비극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답과 비교해서 아비암은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비록 왕으로서 다스린 건 3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무슨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볼 때는 그냥 자연사한 걸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요 거의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냐? 열왕기상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대요. 이미 행한 모든 죄를 3년 안에 다 행한 거예요.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인가 왕노릇했는데
아버지가 17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나쁜 짓 한 거를 이 사람은 3년 만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보자면 좀 과장해서요. 예,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는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나답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을 생각하셔서, 할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아비암을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잘 만난 거예요. 부모 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비암은 하나님 기준에 사실 자격 미달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아비암을 봐주신 거죠.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온전했던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키시는 겁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예, 할아버지 다윗의 덕을 아비암은 톡톡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께 대해 온전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것이 그의 아들의 아들 그리고 아들에게로 계속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이어져요. 뛰어나오는 이 아비암과 같은 아들들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일생 한 80년, 90년하고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 일생이 다 지난 다음에 자녀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 중에는 이미 부모님이 이미 소천하셔서 하나님 품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다 그분들 덕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앞세대, 그 앞세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또 평안함과 또 복된 인생의 때를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 앞에 이전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두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또 소망하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활동보다 더 신앙적이고 더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의 또 모든 또 식구들에게, 부모님들과 형제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처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또 부모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또 질서 있게 따르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쫓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